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거만, 오만, 교만 다 이건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겸양지락이 있고 참 겸손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을 이제 교만하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통제를 받는데 그 자기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건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 전체를 이제 예수가 장악하는 건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어가지고 자기 기준 안에서 통제받는 것 또는 자기 기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한계선 안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요. 그 통제를 받으려면 길들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길들여져야죠. 왜 길들임이 필요하냐? 익숙하지 않죠.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성질로, 지혜로, 욕심으로,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하잖아요. 자기 성취 욕구를 이루어가는데 능숙하잖아요. 자기 구현 욕구를 이루어가는데 능숙한데요. 그게 인간은 자기식으로 자기 몸으로 사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숙달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연합은 생소한 거잖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이제 통제를 해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 속에 원래 본질이 있는 거고 그 사람 속에 모든 성질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세상 말로 자기 목소리를 내던 건데요. 그거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있던 것들은 다 억제시켜버리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지혜를 억제하고 예수의 지혜로 살고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예수의 성질로 살고 인간의 그 생각을 억제하고 인간의 몸을 기왕에 있던 본질들이 다 사용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억제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의 본질로 그 몸을 움직이고 예수의 성질로 그 몸을 움직이고 예수의 지혜로 그 몸을 움직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몸을 움직이고
성령의 수욕으로 그 몸을 움직이고 아까페로 그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예수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질 않죠. 그래서 길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몸을 길들여요. 길들여서 완전히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아까페대로 그대로 빈틈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도 하고요. 밀가루 3마리라고 해요. 밀가루 3마리. 가루 3마리. 가루 3마리를 그 주부가 그 통에 넣고 물 붓고서 이렇게 반죽할 때 거기 딱딱하면 모래일기 같은 거 되겠어요? 안 되지. 응? 예, 완전히 분진이 돼서 주부 손에 그게 요리조리가 돼야 그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우리 육체에다가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말씀의 약속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은혜로 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을 갈고 닦아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WEA 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운동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직접.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은혜가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은혜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진다는 것을,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그 성질을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건 인간 속에 있는 이웃사랑, 측은지심, 협동심,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거를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써요.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모든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거든요. 이 통제하는 은혜를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비춰주면 이거를 바꾸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 육체가 예수 손에 길들여져서 완전히 밀가루 3마리 된 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자기들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와 연합하는 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몸을 완전히 예수님의 지혜로 길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길들이고 예수님 성질로, 예수님 본질로, 예수님 본질은 아까페죠. 아까페로 길들이고, 예수의 모든 것으로 길들이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길들임을 받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피가 와서 이제 그 속죄해 주신 것이 이제 그 속죄가 자리 잡는 거죠. 속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회개를 다 중근한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잘못을 고백하면 예수님 와서 용서해 주시고 등등등 자기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인간의 그 방법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고 교리를 외우게 만들고 믿음을 주입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인간의 믿음이죠. 인간도 인간끼리 믿음을 줘요. 인간도 인간끼리 믿음을 주는데요. 그걸 종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믿음을 갖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는 믿음인데요. 기독교를 종교화시켜서 자기들끼리 종교 철학의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의 그 혼적인 능력으로 깨우쳐갖고 그러거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는 육체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길들이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결합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몸이 된 것,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예수의 몸이 된 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즉시 예수의 피가 발라지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와 연합시키면 우리가 예수의 통제받아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빛 가운데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 요한이가 분명하게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이제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과정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면 성령을 주시는데, 그는 이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마음이 먼저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몸이 이제 뒤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몸이 뒤따라가는 것을 덮기 위해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간다고 서약을 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이 몸을 바쳐서 살지 못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마음이 먼저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지만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이미 마음은 부산에 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몸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제 예수의 피를 발라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예수 앞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길들여서 완전히 길들이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얻은 건데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면 그게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 본질로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회개고요. 그 회개된 사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마음으로 가는 건데요. 회개는 마음이 출발이에요. 마음이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 회개가 된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끝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완전히 가야 회개가 되는 거죠. 간다고 말을 안 가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운전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받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서 최종적으로 예수와 완전히 연합시키면 바로 성령이 운전하시는 거요. 예수가 또 운전하시는 거죠. 사람들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삶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나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인한테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제받고 사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갔지만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데리고 가야 돼요. 마음이 갔어도 몸이 가야 돼요.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예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로 말미암아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빛처럼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인데요. 하나님 영광이 빛이고 빛이 하나님 영광이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한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이 사귐이라는 의미는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없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죠. 영원히 갈라서는 거죠. 그건 사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둠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본질을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본질이고 우리 피조물의 본질은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걸 꾸밀 수가 없는데 자꾸 그걸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거만한 자들인데요. 이 거만한 자들은 예수님께 길 잃어지기를 싫어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거만한 자들은 견책받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한테로 가지도 않아요. 지혜로운 자라는, 지혜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거만한 자들은. 그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깨우침이 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 아까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 그 믿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야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걸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견책을 받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둘째 사망, 불못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내식으로 그냥 심정적으로 연합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연합해요. 육체까지도 연합인데 육체까지도 연합을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만 믿는 거죠. 그럼 몸은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고, 또 하나는 육체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 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행동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입으로 꾸미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기도가 언제쯤 열리냐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자죠. 범사에 감사하는데 욥의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 이치를 정확하게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다고요. 예수가 완전히 그 몸을 통제해서 길들여가지고 몸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새말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예수로 사는데 능한 자죠. 예수가 그 몸을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운전을 잘 받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수가 능숙하게 운전할 때 우리 몸이 그 손에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 예. 그것이 견칙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길들여지면 그는 예수의 몸이거든요. 예수의 몸이 된 자를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한테로 가서 왜 견책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또 아니 자기들식으로 회개했으면 됐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에게 직접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는 거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말하자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거고 그 믿음이라는 건 하늘에 속한 믿음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접수해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접수해 주셔갖고 우리를 길들여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게 바로 회개한 거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몸이죠.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아까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회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고요. 그러면 지체가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정상인데 머리는 예수인데 예수는 예수대로 가시고 지체는 자기들 멋대로 살면 두 머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신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우리가 늘 비유로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수라는 사랑의 풀무풀 속에 우리라는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그 불이 그 쇳덩어리 속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궈지면 그 새 속에 아주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 불이 그 새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달궈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육체를. 이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는요. 몸에 굳은 마음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서 또 갖고 나온 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굳어졌잖아요. 능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숙달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질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머리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는데 숙달됐고 그런저런 걸로 숙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숙달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를 이제 견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견책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기름 부음의 할례라는 뜻인데 성령이 그를 이제 길들여 가시는 거죠. 길들여 가서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하고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밀가루 샘말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영권을 아까페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자기 가오를 잡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든지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하죠. 발람이 그 돈 받고 그 영권을 사용해주는 그런 이상한 짓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권을 사욕거리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뭐 이렇게 이익거리로 삼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영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암시를 주죠.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 겁박을 줘갖고 공갈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 말을 거역하면 이제 그 영권이 그냥 안 놔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자기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악용이죠. 악용입니다. 그래서 그 악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죠. 사람들에게 공갈협박으로 사는데 능하지가 않아요. 공갈협박으로 사는 자들은 양아치 조폭이죠. 영적 양아치 조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서 어스렁거리면서 심각한 사람들에게 겁박을 줘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인 일이에요.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아무리 그가 뭐 많은 체험을 얘기하고 뭐 영권을 얘기하고 자기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도 그 속에서 아까페가 안 나오면은 그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아까페가 우리 인간한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한테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한테 구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훈련을 견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을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릴 힘이 없어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까지는 알지만 알게 되더라도 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가지고 그거를 구하게 만들죠. 구하는 힘을 줘요. 예수가 주시는 그 구하는 힘은 사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로 받아들이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가 찐액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찐액을 공급받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공급받게 하는 힘이 와요. 그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얼마나 진념이 강해서 얼마나 신념이 강해서 저렇게 응답을 받을까 그렇게 부러워갖고 아주 그냥 부러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그 능력을 준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받는 데는 본인이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할 때 주시고요.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할 때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그 능력을 줘요. 기도의 힘을 주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이 와야 돼요. 예수로부터 권능이 와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의 힘을 얻는다는 걸 긍휼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긍휼을 주셔가지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주셔요. 왜냐하면 인간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줘야 기도가 되고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얻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의 간절함, 갈급함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볼수록 기도의 갈망을 얻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그 깨달음은 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가치죠.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힘을 얻게 돼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죠.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받아서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연합을 주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얗게 달궈지는 것처럼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예수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힘은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잘나서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기도의 힘을 주면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면 그 40일 기도의 힘을 주면 해요. 누구든지 합니다. 아무리 당뇨 걸려서 뭐 참 문제가 있는 사람도요 예수가 권능 주면 다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권능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은혜죠. 구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 그것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예수 말고 다른 거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던져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급해도 던져버리고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선생들, 소경된 인도자들은
예,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지혜로운 자한테 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견책받기를 싫어하고요. 예, 좋아하지 않고요. 예, 그냥 거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경량지덕이 있고 참 겸손하게 사람 속에서 인정을 받아도요. 예,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통제받는 예, 그 은혜를 구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예.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응?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고품 갈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해서 예, 그의 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천국 사람들은 다 그거를 갖춰 있거든요. 근데 예, 땅에서 이 육체로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소리를 쓰거든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에 콜돌하고 그것에 배고프잖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데요. 목마른 심령, 줄인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수가 세상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절대적으로 좋아야 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야 되고 예, 그것에 대한 갈망과 그것에 대한 배고픔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무지 일어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는 거하고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금식을 하는 거죠. 예수한테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능력으로 하다가 참 후유증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태초의 궁율이 작동하죠. 발동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와요. 비춰오면 거기서 이제 예수 가치를 깨우쳐 주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너무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 통제가 너무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고픔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만 그걸 구하게 되죠. 그 배고픈 만큼 구하게 돼 있어요. 그 배고픈 만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거죠. 세상에 부자 되고 싶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고요. 또 뭐 남자는 여자 얻고 싶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고 남자가 배고픈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배고픔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 배고픔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넌더리 나도록 시달린다고 봐야 돼요. 세상 거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예수 하나로만 다 충족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구해도 돼요. 예수 하나만 구하면 예수가 만물을 만드신 거고 예수가 다 만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누리는 만큼 그만큼 만물이 우리에게 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 통제의 고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나오는 거니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죠.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만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에게 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감사를 성령에 이끌려서 일삼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우리 몸은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몸이라고요. 이 몸 자체가 그래요. 몸속에 있는 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썩어져 가죠. 그 다음에 인간은 배반의 심리가 참 강해요. 아주 변덕도 잘 부리고요. 그리고 인간은 조그만 고통에도 조그만 고통에도 예수를 버려요. 인간은 조그만 공포에도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나를 이기려면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면은 이기죠. 그러니까 종이는
연약한 거잖아요. 그 연약하지만 아주 두꺼운 기둥에다가 탄탄한 풀을 쳐서 딱 붙여놓으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죠. 기둥을 부셔야지 그 종이가 찢어지죠. 그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종이처럼 얇아요. 얇은데 예수라는 기둥, 마녀보다 크신 기둥이죠. 그 기둥에다가 딱 붙이면 누가 감히 예수 손에다가 예수 몸에다가 손을 대요. 누가 감히 그걸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수가 주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추력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회개를 해야죠. 열심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가면 안 돼요. 몸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가서 그의 운전을 받아야 돼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들만 예수 앞에 사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식의 회개죠. 그걸 거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견책을 싫어하고 그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만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거만입니다. 이제 원래 거만은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용어거든요. 거만, 교만, 오만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거만은 예수에게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우리가 그 회개가 마음만 가서 회개가 아니고 다 그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부산 가는 기차를 타죠. 그런데 마음은 이미 가 있어요. 기차를 타야 가듯이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받으면 이제 약속으로 이제 내가 예수한테로 간다고 약속으로 그 죄가 용서가 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미리 약속 믿고 이제 그 몸에 올 걸로 믿고 이제 예수의 피가 발라지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그 육체가 예수 앞으로 안 가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사기친 거죠. 회개를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 사기치면 안 돼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먼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피가 발라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서 그 육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인데요. 그래서 몸을 안 바치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몸을 완전히 바쳐서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바치는 것도 또 그래요. 그 바치는 것도 자기 인간 본질 성질을 갈고 닦아서 말씀대로 사는 걸로 하는 거를 WEA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그 통제받은 본질이 뭐냐? 바로 정체성이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로 살아야 진짜입니다. 아까페로 안 살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관해서 잘못된 사람, 잘못된 회개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예, 근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그 몸을 바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몸을 완전히 바치는 회개를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만 먼저 하나님께로 갖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예수 앞으로, 그 마음이 예수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가지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뜨겁든지, 차든지, 거기 성경대로 하면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 몸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데 이제 완전히 예수 앞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토해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그 드려진 몸이 돼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 사대교회도 나오는데요. 사대교회가 이제 그 의미가 참 중요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말렸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거만한 자라는 거는요, 그 회개관이 다른 사람들이죠. 성경적 회개와 자기 주관적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 회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만해서 이 몸을 완전히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령 각성, 예수 얼굴비습과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으로 사로잡히죠.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살아야 지혜고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통제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거고 그게 동행하는 거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 넘치는 감사를 해보시라고요. 예수 얼굴빛이 나타날 때까지 하세요. 하시면 그 빛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참된 회개의 길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회개관으로 거만한 거,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다 뽑혀나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견책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